저희가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성도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들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는 걸까? 태생적으로 닥쳐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태생적인 어떤 장애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가정이라든지 가난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면서도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겪지 않은 어떤 문제를 더 겪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남들과 다른 무언가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어떤 극심한 단점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시고 무한신 사랑으로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31장인가 보면 예레미야서. 근데 왜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봐야 돼요. 이것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제가 성경 읽어나가서 정말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권면은요, 사실은 대부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데도 다 드러나요, 사실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눠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한 1년 전부터 그 이상에서부터 이 부분에서 계속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들에게 왜 때로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전도서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제가 이미 뭐 많이 정리는 해놨어요. 왜 불신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아서 의를 행하고 불신자들처럼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의를 행하고 인내하며 싸우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더 치시지 아니하고 악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의인들을 치실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분명히 이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자동차에 박는다더라도 자동차를 막으셔서 날 구원하지 이런 믿음, 이런 이상한 생각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또 책도 봐보고 사건을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신실하던 사람들에게조차도요 그 비극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아픔이 일어나고요, 문제들이 발생해요. 말하지 못한 어떠한 많은 고통들이 정말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답을 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지 못한다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불신앙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남들과 다른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단점들, 연약함들, 그게 타고난 것이든 그 이후에 겪었던 것이든 어떤 마음적인 문제든 신체적인 문제이든 상황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사람에 의한 것이든 질병에 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왜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다가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나눠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연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으로. 이 우연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벌하시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문제들이요, 전부 다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다 우연하게 발생했었던 것처럼 내게 있었던 문제, 어떤 상처들, 문제들,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어떠한 것이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우연치 않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었던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나에게 이런 단점과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 하지만 마치 그들에게 있는 닥쳐온 문제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공감으로 탁 넘어가 버려요. 그건 되게 큰 문제예요. 그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도 공감과 위로, 그러니까 아신다는 것에도 본문이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사실 보면.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통 다 사랑이라고 돌리기 위해서, 마치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신앙이 성도 좋아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모든 걸 우연에다가 두고 나서 하나님은 단지 위로와 공감과 이런 것으로만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처방이에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이 우연이라고 말할 때 치명적인, 정말 아주 치명적이고 독서적인 신앙에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나에게 다가왔던,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문제와 고통과 환난과 그 핍박과 어떤 고통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두 가지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말 온 인류 70, 80억 명이나 되는 인류를 돌보기 너무 힘들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성도의 삶 하나하나를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실수 없이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의 인생을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단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스리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발생적인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에요? 자, 아니면 이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냥 성도들의 삶을 우연에 맡겨두셨다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막 실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실수를 일으켜가지고 막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 삶을 돌보지 못한다든지, 주권이 부족해가지고 온 역사와 모든 상황과 모든 인류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우연에 맡겨두셨다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한 신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한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서요, 만일 어떤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친다면요, 전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만일 처음에 시작되었었던 나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성경은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 형질을 이루시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내 존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은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어머니의 복 중에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아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나의 형질을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이루시고 창세전 택하시고 내가 세상에 출세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우연에 돌리고, 마치 우리들에게 닥쳤었던 문제들이 우연이라고 치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없는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고 친다면은 우리들은요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닥쳤었던 많은 것들이 다 우연으로서 찾아왔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게
내가 이런 상황을 겪었던 게 전부 우연이라? 그냥 하나님은 질질 짜면서 공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안 될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인간에게 왔던 많은 고통과 문제들과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 싫어서 마치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 온통 다 사랑이라고만 그렇게 하나님 오직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주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성도들에게 다가왔었던 많은 문제와 단점들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사건들과 그런 슬픔과 고통과 비애들이요 우연으로서 다가온 거라면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뭔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아니면 성도를 그냥 두고 모시는 이상한 신이라든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에게 닥쳤었던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상황으로서 난 것이라고 친다면요 우리들은 매우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나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이 우연이고 아무 목적도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연치 않게 많은 사건에서 찾아온 거라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유도 없는 고통, 어떤 목적도 없는 그런 고통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요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의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불안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 온통 다 사랑이라 표장한 거 죄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고통도 주시지 않고 온통 다 공간과 사랑만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고통을 우연에 의해서 그냥 발생했었던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성경이 말을 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말을 하는 바는 인간에게서 난 모든 고통과 비애와 슬픔과 문제와 우리들 가운데 단점이든 연약함이든 그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부분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살리시고 죽이시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비애이죠. 살아난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모든 생과 사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속했냐니까 하나님께 속하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는 사람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4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사만이 영원히 있지 인간이 영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인간이 하나님의 행사에 더할 거나 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우주와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전 주권은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뿐 인간은 거기다 더하거나 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도 벌하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의 주권하에 있다고 친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인가 13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고백하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거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치는 거다 고백. 그게 성경이 말을 하는 바예요.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모든 역사와 나라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경외하기 위해서 온 세상 그 무엇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세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봐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본문들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신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자, 사람을 죽이고 살릴 그 권세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낫게 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신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고 역사와 나라와 주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분만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 유일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든지 사탄에게든지 천사에게든지 인간에게든지 그 누구에게도 사람의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실 단 한 분의 권세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홀로 모든 사람의 인생과 모든 역사를 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곧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그가 곧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닥쳐왔던 어떤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일어났든지 우연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세상 환경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그럼 세상이 더 두렵겠죠. 우리들은. 그럼 사람이 더 두렵겠죠. 하나님은 의지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무수히 정말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요 너무너무 많아서요. 성경에서 너무 많아서 몇 가지 구절만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너무 많아서. 잠언 16장 9절에 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길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에 사실은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몰라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사실 선택은 아니었죠. 어쨌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 쫙 퍼져 있는 구약 신약이 전부 퍼져 있는 사상이죠. 모든 성경이 이렇게 서술되어잖아요. 지난번 오후 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잠언 20장 24절에 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데요.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내 인생길 다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과거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해보러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으러 간다면 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왔었던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들이 스스로 해석해보라 그런다면 난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길을 정하신 것이요 그 걸음을 정하신 이가 여호와래요. 즉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는데 그 모든 길과 그가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사실은 그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그 인생에 미쳐서 그의 모든 인생을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인도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들의 형질이 이루어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내장이 지어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의 안 좋았던 모든 상황,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은 우연으로 돌리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통 다 사랑이라 포장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온통 다 사랑이라 포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인데 온통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순결하며 가장 아름답되 오직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심도 있고요 의도 있고요 그의 신실하심도 있고요 긍휼과 자비도 있고요 그에게는 무한한 영원한 불변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사람들 대화해 보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말하는데 왜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라 믿어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인정하지 아니려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필요가 없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시대가 지금 모든 CCM이고 나오는 거 보면 그냥 공감하시는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막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제1 원인이라고 궁극적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닥쳐왔던 그 모든 문제가요 모든 고통이 모든 상처가 그 단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지금 읽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요 사람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주권을요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눠 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으로라도 오직 자기만 경외하기 위해서요 자기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단 한 인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온 역사의 단 한 분도 한 순간인 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기의 주권하에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길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우린 다 알 수 없다니까요. 몰라요.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전혀 해석이 안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길을 정하신 이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겪어왔었던 그 문제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우리들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소명이 나이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청소년기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소명이 나이 때 잡혀가서 지금 찬양이 정도 나이 때까지, 지금 태성이 나이 때까지 지금 노예살이, 종살이 다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그런 건데 원망스럽겠죠. 근데 그 형들이 찾아왔었을 때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보복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복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자기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던,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너희들이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복해도 됐었는데 그렇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냐니까 두려워해요. 창세기 50장에 봐도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야곱의 형들이 두려워서 또다시 절하면서 요셉에게 우리 당신의 종들이냐 이러면서 빌거든요. 죽일까봐. 야곱이 죽으니까 이젠 요셉 이때다 싶어서 형들 모조리 다 죽일까봐 두려워 벌벌 떨어요, 형들이. 근데 요셉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즉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까봐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죽일까봐 근심하지 마소서, 이 말이에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그 야곱의 자손들 12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보내서 먹여 살리셨잖아요. 7년 동안의 기근에 의해서 7년 동안 그 곡식을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체를 형들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요셉의 신앙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이러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즉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었었고 엄청나게 큰 두려움과 비통과 비애와 슬픔과 그랬었지만, 그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았지만 그 궁극적인 그 행동하신 일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라고 삼으셨나이다. 모든 주체를,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리지요, 사람에게로 돌리지 아니에요.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그런 것 가운데 살았었지만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이 고백하기에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0절에 봐도요, 뭐가 나오냐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거든요. 반역을 저질러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니까 이제 다윗성에서 떠나가면서 피난을 떠났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애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스루야가, 군대 장관 스루야가 내가 저놈을 치리까라고 물어봐요, 다윗에게. 내가 저놈 쳐 죽이냐고 지금 다윗한테. 아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스루야가 막 저주를 퍼붓는데. 아무래도 사울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라 더 원망스럽겠죠, 다윗이. 그들은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저를 죽이냐고 물어보니까요, 자,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시므에게 따져 물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아니 시므이 나쁜 놈이잖아요. 다윗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그랬냐고 할 자가 없대요. 왜 그러냐고 시므이라 왜 그래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시므이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에게 심으셨대요. 그렇기에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시므이를 처벌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죠. 보복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1장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알몸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알몸이 돌아갈 거래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니까 욥이 모든 자식도 다 잃고요. 모든 제사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돌아가올지라라고 말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주신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도 여호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여호와를 그것이 어디에 불평불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들이 이 성경에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인간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와 고통과 고난들의 원인은 누구예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그것을 결단코 우연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필연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전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복중에 그들을 아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내 형질과 내장이 이루어진 것을 다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우리들의 호흡을 지키시고 생명을 붙드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우연이다? 혹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뭔가 단 한순간이라도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요, 아니면 우연에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우연에 맡겨둬 가지고 그냥 나에게 우연치 않게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었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었고, 내가 이러한 아픔을 겪었었고, 이러한 상처를 겪었었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었었고, 그게 성경이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것만 말을 하면 되나요? 그럼 내 인생에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연에서 일어난 것이고, 앞으로도 겪을 모든 일들도 그냥 사람의 어떤 행동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찾아온 모든 우연한 사건들인가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만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단 하나라도 벗어난 것이 있다라고 친다면, 만일 나의 인생에서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부분이라도 우연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친다면요, 우리들은 매우 두려워야 돼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저자이시라면, 하나님이 온 역사와 모든 사건, 모든 역사, 모든 인생,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주관자라고 친다면, 내가 내 인생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그가 나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안 돼요. 나에게 온 고통의 원인을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냥 온통 다 사랑으로 포장이 원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냥 우연으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저자라고 하는 사실, 마치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찾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공감해주신다, 위로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궁극적인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그 아픔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고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저자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어가 되세요. 우리들은 어떠한 큰 사건이 닥쳐오면요 질문이 많이 떠오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하나님의 성도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닥쳐오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가? 나를 버리셨나? 온갖 상상력들이 떠오르면서 의문점들이 마구마구 피어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해석해 보려고 친다면요 의문점만 가득해져요. 내 인생을요 내 스스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가 내 인생을요 내 스스로 풀어보려고 한다면은 해석해 보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나에게 왜 이런 것이 허락되었는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보려 했다? 몰라요. 몰라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이 말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형질을 이루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붙으셨었고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을 만드셨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 형질을 이루셨다는 말은 출생에서부터 하나님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에서 택하셨다는 말은 내 존재의 시작에서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신 것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실수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사람과 역사와 모든 사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만 이러한 문제와 고난과 단점과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과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왜 있는가? 왜 이런 사건들이 다 있어? 다 답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수없이 떠오르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많은 의문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답변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시작에 관여하셨고 그것을 결정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창세 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길을 지도하셨고 그에게 있었던 어떤 연약함과 그러한 상처 그것도 인간이 준 것 같지만 상황이 허락한 것 같지만 우연에 의해 찾아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들이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사람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니고요. 나로 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주권자이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무궁 죽어야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와 심판만을 받아왔다가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무한히 낮추시고 자기를 한없이 희생하시고 한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한없이 우리들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셔서 우리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백성이라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있사오는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극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평화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